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57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승천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성전 앞에서 파는 모든 재물들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 여러분 우리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전의 기능은 우리 교회도 뒤에 적혀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하는 집이 더 이상 아닌 그러한 성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이 왕이 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다 이제 무너질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죠.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지 하나님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 성전이 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고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대속죄일 욤키프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씻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상징들과 구약 성경의 신학과 구약 성경의 용어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이지만 구약 같은 느낌이 확 나는 곳이죠. 여기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올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큰 대제사장인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월급 많이 받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갖고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린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빨리 비교적 첫 번째는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임이 맞는데 약함과 악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께서는 다 동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 죽을 놈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약함과
악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마지막 말씀하듯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는 약할 때마다, 악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 한계, 우리는 오늘도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을 동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 동정해 주셨습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이제 sympathy죠. sympathy는 뭐 잘 아시는 거예요. sim은 같다라는 말이고 pathy는 우리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요것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위에서 정죄하시고 저 위에서 너 하여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복음서에 나오듯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동정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높은 사람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 귀한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해 보지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가끔 뭐 TV나 뭐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높으신 분들, 대통령이 되셨던 시장이시든 구청장이시든 국회의원이시든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해 주면 참 보기가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볼 때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낮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마음을 느껴주는 것, 동정해 주는 것. 이 동정이 여러분 꼭 나쁜 말이 아닙니다. 동정하지 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쓰여 있는 이 동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할 줄 알아야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 참 잘 쓴 소설입니다. 잘 쓴 소설인데, 이 장발장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갔잖아요. 사실 굉장히 불쌍한 거 아닙니까? 동정만 해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법은 금방 정죄해서 이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별의별 고생을 다 시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제 모범수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경찰관 자베르가 붙어가지고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려고 별의별 걸 다 하고 거기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자를 동정해 줬으면 이 사람이 잘 살아나왔을 수 있을 텐데, 동정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면 사람은 살아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강한 사람이, 자벨은 그랬어요. 자기가 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못 해주는, 동정을 못 해주는, 왜 빵을 훔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원래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직원 집사님 중에서 진짜 힘이 센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원래 프로 바디빌더였어요. 몸이 막 벗겨놓은 황소 같아요. 황소. 진짜 깜짝 놀랬죠. 이분은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몇백 킬로를 그냥 이렇게 쓱쓱 들어요. 저는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가서 바들바들 들지도 않는 거를, 못하는 거를 이분 가셔서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생겨요. 야,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구나. 저희는 뭐 중간도 그분 드는 거 반도 못 들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막 바둥바둥 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인간도 아니니 저 인간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너무 쉽게 갖습니다. 야, 너 왜 일어나지 못? 새벽 기도 일어나면 되지 왜 못 일어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네? 옆에 분들 뭐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왜 새벽에 그렇게 못 일어나? 새벽에 눈만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은 자다가 눈이 번떡했어요. 옆에 자던 영재가 발로 저를, 얼굴을 찼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원래 일어나기 3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깨우셨구나. 네. 저처럼 맞아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새벽이 우리 쉬운 분들은 새벽 예배 왜 못 지키나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동정해 주셔야 돼요. 정죄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동정해 주셔야 돼요. 왜 버티지 못하냐? 왜 견디질 못하냐? 왜 우울증 걸렸냐? 우울증 걸려서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근데 마음이 담대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정죄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 정도 갖고 마음 아파해? 이런 것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울증 걸렸다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참 힘들겠구나. 너 참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날까봐, 걸리면 죽을까봐, 예수님께서 엄청 뭐라고 하실까봐 발발발 떨면서 숨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일어나지 못하는 내 몸을,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나의 삶을, 자꾸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지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학자 마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너의 죄는 곧 나의 죄가 될 것이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너의 은혜가 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승천하신 주님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정하시는 대제사장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대제사장이시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대제사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죄일날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씻고 그리고 나서 이 욤키푸르의 모든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지성소를 청소하고 자기의 죄를 거기서 사함을 받고 나오는데 다 끈 묶고 들어갑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 끈 묶고 들어가서 안 움직이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을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크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의인이 되어도 잘못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벽 예배 개근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정죄하기 쉽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 정죄하기 쉬운 겁니다. 내가 요즘에 금식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서 금식 안 한다고 뭐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내가 늘 봉사 많이 하고 잘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라면 나누지 않는 사람 정죄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꼭 항상 돈 안 내고 밥 먹는 친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친구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습니다. 늘 밥 먹으면 단 한 번을 내질 않아요. 늘 그냥 얻어먹고, 그렇다고 걔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늘 돈 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돈을 안 낸다. 잘하면은 잘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께서 불완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듯이 교회는 동정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이것저것 다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만약에 검사로 승천하셨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의 예수님은 큰 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적으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벌 받을 걸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검사로서, 프로스큐러로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의 직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시고 또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너머의 세상에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동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연약함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도 있겠지만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이번 주에는 그래도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갔고 내가 담대히 나가야지. 내가 첫째 주니까 11조 냈고 담대히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어떠한 때든지, 다시 말하자면 항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황사 부는 때입니까? 황사 많이 불고 제가 들어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다양한 때를 인생에 만나게 되고 어두운 때, 밝은 때, 이렇게 공기 안 좋은 때, 맑을 때, 별의별 때가 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동정하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강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이, 생각이 영원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우리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부족한 우리 명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그 기능을 잘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새벽에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일일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분명하고 좋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모든 예배를 준비한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주의 여종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지방에서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